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베드로 후서에 있는 말씀, 베드로 후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 후서가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에 있는 말씀, 베드로 후서 1장 1절부터 우리 7절까지 말씀, 페이지로 383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좀 긴 본문이지만 하나님 말씀 깊이 경청해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7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을 한번 인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이크 소리 좀 크게 해주세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셨어요? 좀 밝은 얼굴로 인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요, 보배와 같은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이고요, 그 앞에 성도에게 보배와 같은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믿음인데 그 믿음이 보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누구에게? 성도에게는 보배와 같은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베드로 후서 1장에 보면, 1장 중반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거기 1장 1절 말씀에 보배로운 믿음을 나오죠. 그래서 이 보배로운 믿음, 근데 보배로운 믿음은 믿음인데 이것이 원래 이 헬라어 원어에 보면 보배와 같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보배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보배와 같은 믿음이고요. 근데 그 보배와 같은 믿음이라는 것이 먼저 보배가 무슨 뜻인지 한번 좀 알아야 되겠죠. 헬라어의 에티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보배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에티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우리말로는 보배, 무슨 뜻이에요?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하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성도에게는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지 않고 반드시 지녀야 될 것, 그것을 말할 때 에티볼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보배가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입니까? 어떤 명예입니까? 아니면 자식들입니까? 아니면 육신적인 어떤 세상적인 부귀와 영화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장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 그것은 바로 믿음이다 해서 보배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된 배경을 보면 베드로 후서였거든요.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베드로 전서는 그 시기가 AD 64년이에요. AD 64년 7월 이전에 쓴 책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이것은 AD 64년 7월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제5대 황제 네로 황제의 박해, 엄청난 시험, 환난, 그것이 임하기 이전에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너희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베드로 전서를 이 베드로가 AD 64년 이전에 기록한 책이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의 핵심은 끝까지 어떠한 시험에서도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너희들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후서입니다. 베드로후서는 베드로전서와 기간이 약 3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AD 67년이에요. 그래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로 하여금 신앙을 끝까지 지켜라라는 것을, 환난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라라고 하는 것을 권면하고 난 다음에 한 3년이 흐른 다음에 AD 67년 특별히 베드로가 순교한 때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순교, 마지막 이제 자기의 어떤 순교의 때를 직감하고 마지막 성도들에게 가장 말하고 싶었던 내용, 그것을 기록한 책이 베드로후서예요. 베드로후서는 왜 기록했냐면, 마지막으로 기록한 내용이 뭐냐면 결국은 교회 내에 이제는 베드로전서는 외부에서의 핍박과 환난이라고 한다면 베드로후서는 교회 내에서 잘못된 거짓 사도들에 의해서,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오늘날 얘기하면 이단에 의해서 교회가 병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성도들의 믿음이 세속화되고 성도들의 믿음이 완전히 곁길로 가는, 이단화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이 베드로가 마지막에 임종의 순간을 앞두고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그러니까 이단 속에서도, 여러 가지 이단의 유혹 속에서도, 이단의 미혹 속에서도 이단을, 신앙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라고 하기 위해서 쓴 책이 베드로 후서예요. 그래서 예컨대 한번 보면요, 베드로후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그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는 교회 내에서 일어났던 신학적인 내용이 이단화되는 거예요. 자꾸 세속화되고 육신적인 세상적인 모습으로 기복 종교로 흘러가고,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절 말씀에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해서 거짓 선지자 이야기가 나오죠.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들이 나오게 되어서 교회의 교리를 흔들고 성도들의 신앙을 병들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너희 중에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서 결국은 예수 믿는 믿음을 퇴색하게 만들어서 멸망에 빠지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들이 AD 67년에 이 흩어져 있는 성도들 가운데 이단에 의해서 이런 신앙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 베드로가 이것을 막기 위해서 쓴 책이 바로 베드로 후서다, 그 말씀이죠. 여기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 나오죠. 거짓말, 거짓 선지자, 이단,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성경적으로 어떤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왜곡해서 자기들의 어떤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기 위한 이단도 있지만, 여기서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로 인해서, 하나님 성경에 대한 무지로 인해서 말씀을 제대로 풀지 못해서 성도들에게 잘못된 말을 전해주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뒤로 좀 넘어가 보면 그것이 어디냐면 베드로후서 3장에 한번 가보세요. 이 성경이 쓴 배경이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보면, 베드로후서 3장 16절 또 그랬죠.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해석하기가 어려운, 알기 어려운 내용들이 종종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의 무식함과 그 무지로 인해서 성경을 억지로 풀어버려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알기에 더러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렀다, 이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이 성경을 푸른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 오늘날은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이 무식해서, 여기 무식하고 무식한 자 이렇게 나오죠. 성경에 대해 무지한 거예요.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해석학적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성경을 엉터리로 풀어가지고 그냥 그야말로 모양만 갖추면서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을 왜곡해서 풀어버리는 거예요. 거짓말입니다. 그것이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교회 잘 만나라는 것이 그렇죠. 목회자 잘 만나야 돼요. 제가 여러분 말씀해요. 교회는요, 어떤 크리스천 커뮤니티가 아닙니다. 교회를 통해서 내가 도덕적인 것을 함양을 한다든지 마음 편하게 어디서 위로받는데 이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공급되고 제대로 공급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생기고 거기에서 생긴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이지,
그냥 여러분 적당히, 저도 목회하면서 목회자가 조금 거짓말만 하잖아요. 조금 거짓말해서 성경에다가 잘못 해석한 거 설교문이 섞어 놓으면요, 성도들 그냥 꼼짝 못하게 이렇게 묶어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거짓말해서는 안 돼요. 목사는요, 성경을 제대로 풀어요. 여러분이 교회의 판단 기준에서 정말 중요한 거, 과연 이 교회에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있는지 이걸 살펴봐야 돼요. 교회에서 다른 거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교회 갔더니 교회가 건물이 아름답더라, 교회가 사람들이 참 친절하고 좋더라, 이런 것도 저런 것도 좋지만 가장 좋은 것은 담임 목사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성경대로 제대로 해석되고 전해지고 있는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베드로 후서에서 베드로가 이제 순교, 나중에 예수님처럼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가 없다 해서 실제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습니다. 그렇게 순교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 뭐냐면, 너희들 믿음이라고 하는 것 보배와 같은 믿음인데 그 믿음을 이단이나 잘못된 사상에 의해서 신앙이 병들지 마라라고 하는 것, 이것이 베드로의 마지막 권면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지요. 다시 이제 베드로 후서 1장에 가보십시오. 그러면서 베드로가 믿음에 대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베드로 후서 1장 1절 말씀해 보면, 거기에 보면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 이렇게 나오죠. 동일하게,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 동일하게 믿음 나옵니다. 보배로운 믿음, 요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 1장 1절에서 보배로운 믿음이란, 믿음을 우리가 보배로, 베드로는 보배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보배라고 하는 것이 제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 살면서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거, 그렇게 베드로가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마지막 죽으면서 성도들에게 너희에게 믿음은 보배다라는 겁니다. 가장 귀하고 소중한 거다. 에티본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뭡니까? 죽을 때까지 반드시 간직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돈을 좀 잃어버릴 수도 있고, 건강도 좀 잃어버릴 수도 있고, 자식을 먼저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자식이 먼저 가면 얼마나 부모에게 그것이 아픔이 됩니까? 이런저런 것 다 잃어버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인생을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죽을 때까지 반드시 귀하고 보배와 같은 거,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거, 죽을 때까지 간직해야 될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보배와 같은 믿음으로 표현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죽을 때까지 믿음 잘 지킬 수 있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가장 그야말로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잖아요. 그 베드로가 임종의 순간이 임박했을 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말은 뭐예요? 믿음 타락하지 말고, 세속적으로 물들지 말고, 곁길로 가거나 딴 길로 가지 말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고 하는 거. 이것이 베드로가 마지막 권면했던 말씀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요, 너무 오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의 내용을 조금 반복한 것 같지만 거기에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이 암송하라는 의미에서, 그렇다면 왜 믿음을 보배라고 표현했는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이제 내려가 볼까요? 성경을 보면 2절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안다라는 것은 믿음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면서, 그러면 은혜는 뭐고 평강이 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3절부터 설명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은 그 믿음은 보배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성도에게는 보배와 같은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보배로 여겨지지를 않아요. 그냥 버려버리지요. 별거 그런 게, 성도 중에서 믿음이 없는 성도는요, 믿음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도 안 해요. 이것이 어디냐면요, 이 보배와 같은 믿음을 얘기하면서 베드로전서 2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2장 7절 말씀에 제가 띄워줄 테니까 2장 7절 말씀에 보면 보세요.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믿음이 보배예요.
이거 너무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성도에게 있어서는 믿음은 보배입니다.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해요. 그러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믿음만큼 귀한 것이 없구나라는 것을 자기가 깨달아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 되었다, 이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성도 중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냥 버려요. 믿음을. 별 의미 없다. 보배가 아니고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자라는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자기 인생을 건축해가면서 인생을 세워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이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믿음을 보배와 같이 여기지만, 자기 인생을 건축해가면서, 인생을 건축해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 믿음이 없는 성도라고 한다면 믿음은 그냥 버려버려요. 별 의미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소중한 거 깨닫지도 못하고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믿음, 이거에 대해서 보배로 여기는 사람은 그 사람이 그만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 다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냥 버려버려요. 그냥 이거 쓸데없는 돌이네로 버립니다. 근데 그걸 버린 걸 갖다가 오늘 본문에서는 이방 사람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 그 돌을 주워다가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삼아서 예수님 위에 자기 인생을 건축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이제 머릿돌 된 거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는 성도, 천국 가는 성도라고 한다면 이 세상 살면서 믿음을 보배와 같이 여기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정말 믿음 없는 사람 있잖아요. 천국에 대한 확신도 없고, 이런 사람은 그냥 믿음을 우습게 여겨버리는, 그냥 버려버려요. 뭐 이거 없으면 어때? 이런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합니까?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베드로는 왜 믿음을 보배라고 했는지 오늘 중요한 것 2가지 내용을 제가 자세하게 요약해 드릴 테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일생을 살면서 정말 간직해야 돼요. 왜 예수 믿는 믿음이 보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1장 베드로 후서 1장 2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있고, 그 다음에 3절에 은혜와 평강의 내용 중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라고 하죠. 여기서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얻게 된다. 이러기 때문에 믿음이 보배다. 이 베드로의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예수 믿으면 신기한 능력으로, 여기서 신기한 능력이라는 것은 교묘하다, 신기하다, 신묘하다, 기가 막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신기한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뭘 얻게 돼요? 생명을 얻게 돼요. 그래서 예수가 보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 같은 것이 생명을 얻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생명이 뭔지 헬라어로 한번 보면 조에라는 단어를 썼어요. 생명을 조에로 썼습니다. 여기서 생명의 조에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육신적인 목숨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기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 뜻이에요. 영생을 얻는다.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 같은 것이 예수를 믿게 되면 영생을 얻게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어요. 그러면 영생이 뭡니까? 영생이 뭐예요? 영생이 뭔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거는 여러분이 제가 외워야 된다라는 거, 죽을 때까지. 이거 제가 다음 주에도 이것은 해야 돼요. 계속해서 영생에 대해서 제가 요약한 것을 써드리면요, 영생이라는 것은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요, 제가 지난주에는 제목만 했는데 이제는 성경 구절까지. 이것은 유명한 조직신학자 루이스 펄콥이 쓴 책, 영생에 대한 책에 대한 요약이에요. 한 600페이지, 700페이지 되는 엄청나게 두꺼운 책인데 여러분 3줄로 요약해놨어요. 3줄로 요약해놨는데도 안 외울 거예요. 영생이 뭐예요?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말로는 영생을 얻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 믿으면 영생이 뭔가라는 겁니다. 영생이란 뭐예요? 첫 번째, 사후에라는 겁니다. 여기 앞에 있는 그대로 보세요. 사후에. 여러분이 이거는 유튜브에서 한번 캡처해서 여러분의 카톡 프로필로 집어넣어야 돼요.
영생이 뭐예요? 영생은 사후에, 이것은 죽어서의 문제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밑에 띄워주면요. 9장 27절. 여기 히브리서 9장 27절 나왔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고 안 죽을 사람 없어요. 김일성이도 죽었고 진시황도 죽고요. 다 죽습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죽어요.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하고 스포츠 근육을 많이 키우고 뭐 해도 이 사람은 죽어요. 여러분, 안 죽을 것 같습니까? 항상 죽음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도 죽어요. 어떻게 보면요,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죽음만이 영원한 거 아닙니까? 그래요. 이 세상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인데 하나님의 이치예요.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김일성도 죽고요. 다 죽었어요. 우리나라의 대통령들도 다 보면 다 죽었어요. 앞에 나와서 대통령이 되고 저 사람도 꼭 죽을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죽고 저러분도 죽어요. 세상이 그렇게 영원하지 않아요. 근데 죽으면 끝이 아니라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 그 후에 심판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있어서 그 심판에 의해서 천국 가는 사람이 있고 지옥 가는 사람이 나눠져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걸 어떡합니까? 그렇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그 후에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그런데 그 심판 때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데 그 영생이래 뭐예요? 심판 때에 예수 믿는 몸으로 부활해서 우리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될 축복이 영생인데, 영의 몸으로, 그래서 사후에 영의 몸으로 부활을 합니다. 영의 몸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려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살아갈 때는 육신의 몸이죠. 자, 육신적, 손도 있고, 이게 다 육신이 있어요. 살도 있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몸이 있습니다. 이 육신의 몸을, 영혼을 담아놓는 그릇이라서 이 세상에 살 때는 이 육신이 다치면 안 돼요. 육신이 깨지면, 사고 나면 죽습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요, 이 육신의 몸은 죽음과 함께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고 영의 몸으로 다시 입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해가지고, 죽어서 내가 영생을 누리는데 막연하게 그래 부활해 영생해 이렇게만 알았지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 부활할 때는 어떤 몸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이 본문에 고린도전서 15장 35절 말씀에서 누가 묻습니다. 진짜 죽어서 부활하면 영생할 때 어떤 몸으로 살아나지? 어떤 몸으로 내가 영생을 누리지? 궁금했던 거예요. 그걸 물어본 겁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한번 내가 죽어서 죽으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심판 때 천국에서 영의 몸을 가지고 사는데 지금의 육신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내가 천국에서 살아야 될 이 영의 몸은 어떤 몸이냐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3~5절에서 질문하고 44절에 가면 설명을 해줘요. 육의 몸이 있은즉 육의 몸으로 심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 이 세상에 살면 육의 몸은 심었지만 그 다음에 영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요. 그래서 다시 사는 몸은 신령한 몸,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는 거예요. 영의 몸 혹은 신령한 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천국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면 신령한 몸으로 라는 겁니다.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의 모습처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예수님이 시간, 공간도 뚫고 벽도 뚫고 그런 영의 몸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으로. 그래서 영의 몸을 가지고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부활하면은 여기가 천사들처럼 여기 이렇게 동그란 링이 있어갖고 막 날아다니고 막연한 환상이 아니에요. 부활할 때 천국에서 살 때 영의 몸으로 다시 입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영생이라는 것은 영의 몸으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어디에서? 천국에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사는, 영생은 천국에서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천국이 어떤 곳인가에 봤더니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천국에 대해서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는데 그 준비한 것이 천국의 모습을 그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이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여러분이 가게 될 천국에 대해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을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도대체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야말로 what a beautiful, what a fantastic,
너무 환상적이고 너무 아름다운데 이걸 뭘로 표현해?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거. 신부 웬만하면 결혼식 가면 다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표현한 거가 그거예요. 옛날에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되냐면 거북이가 깊은 심해에서 이렇게 살다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세상은 어떻게 생겼을까? 그래가지고 뜨뜻뜨뜻 해가지고 올라와가지고 오니까 부산 앞에 뜬 거야. 떠갖고 보니까 해운대가 보이는 거예요. 해운대 가보셨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도 막 다니고 막 빌딩도 쫙 있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거북이가 보고 놀래가지고 너무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아름다움을 머리에 간직하고 다시 들어갑니다. 씩씩씩 들어가가지고 다른 거북이들 모아놓고 내가 저쪽 해운대라는 데를 갔다 왔는데 어떻게 생겼는 줄 알아? 진짜 너무나도 아름다운 거야. 그냥 이렇게 아름다운 거야. 근데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옆에 있는 바위 옆에 이만 수초가 나와 있는데 이거보다 더 아름다운 이거 같이 생겼어. 이거 같이. 이렇게 표현했다는 전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천국의 아름다움을 그냥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요. 요한계시록 21장, 20장 계속 보면요. 천국에 대해서 또 요한계시록 5장에서 요한으로 하여금 이리로 올라와라 해가지고 요한에게 보여준 천국이 있어요. 스가랴서에서 또 학개 선지자에게 보여줬던 이 구약의 묵시록에서 보여줬던 천국의 모습과 신약의 묵시록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준 천국의 모습이 여러분 에스겔서에서 보면은 천국의 모습이 환상적으로 보여주셨는데 그림이 조금 틀려요. 근데요, 그걸 자세히 보면 제가 수요예배 때 한번 설교했지만 요한은 바로 올라와라 해서 올라와서 이 각도가 천국을 바라보는 각도가 바로 봤고요. 하박국은 결국 밑에서 위에를 천국으로 바라본 거예요. 나중에 하박국서 보면 그게 나와요. 에스겔서에도요. 천국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어쨌든 천국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거예요. 이 세상에 얼마나 아름다운 걸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하여튼 천국은 좋은 거예요. 지옥 가지 마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천국에서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은 천국에서 새하늘과 새 땅 이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라는 말이에요. 여기 하나님이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강조하죠.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함께 계신다라는 거죠. 이 말은 뭐예요?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합니까? 아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하와이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죠? 가보신 분도 있겠지만 하와이가 티켓을 딱 주면서 가서 한 달 동안 쉬고 와. 모든 비용이랑 내가 다 줄 거야. 그래 줬어. 근데 여러분이 같이 가는 사람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정말 왼수 같은 사람, 그 사람만 보면 막 소화가 안 되고 보기도 싫은데 그 사람하고 티켓 둘이 줘갖고 둘이 손잡고 갔다 와. 그러면 행복해 안 행복해? 그렇죠? 안 행복하지? 그래요. 아무리 좋아도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인생도요. 내가 누구와 같이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야. 아무리 돈이 많고 뭐가 많아도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하고 살아야 행복하지. 그렇죠? 그래 하와이는 아니더라도 내가 돈이 많이 없어서 많이는 못 주지만 저기 대부도 같은 데 가서 일주일 동안 좀 쉬고 와 해가지고 그 대신 네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갔다 와. 그러면 대부도 갈래요? 하와이 갈래요? 그래도 하와이 가겠다라는 거야. 싫어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은요 여러분 그만큼 힘든 거야. 우리 주님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는요 이 표현에 대해서 천국은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니 이것이야말로 참 행복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야말로 천국은 행복한 곳이에요. 근데 지옥은 누구와 함께해요? 마귀와 함께하는 곳이 지옥.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와 있어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서 마귀와 세세토록 함께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 거예요? 이걸 단순하게 겁주는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베드로가 죽어가면서 순교를 앞두고 너희들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예수 믿는 믿음을 보배와 같이 여겨야지. 그래서 우리 주님과 함께 그냥 그야말로 사랑과 기쁨,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그게 천국이라니까요.
제가 뭘로 다 표현을 하겠어요. 그래서 천국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누구처럼? 천사들처럼.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라는 거예요. 천사들처럼. 그래요. 천사들은 우리 육신적으로 이 세상을 살 때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눈물도 있고 병든 것도 있고 또 죽음도 있고 그러지만은 천국은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애통하는 거나 곡하는 것도 없고 사망도 없고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행복한 거예요. 사람의 몸이요, 여러분 툭하면 아프잖아요. 음식 잘못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뭐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그래요. 조금 걷다가 보면 피곤해요. 뙤약빛에서 좀 걸으랬더니 얼마나 피곤한지.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이 건강한 것 같아도 자동차 운전하고 가다가 그냥 자동차 바퀴 밑에는 죽음이 있는 거예요. 부딪히면 죽고 깨지는 거예요. 그냥 살짝 스치면 저기 참 그래요, 몸이. 저희 우리 싱크대가 있는데 싱크대에다가 이제 서랍이 있는데 그 싱크대 서랍에다 자꾸 이렇게 아내 입장에서 보면 뭐 집어넣고 그냥 뚜껑을 닫아요. 집어넣었더니 이게 넘쳐가지고 고무장갑이랑 뭐랑 이게 넘쳐가지고 저쪽 뒤로 넘어갔더라고. 뒤로 넘어갔는데 이게 닫으니까 이제 안 닫혀. 이만큼이 안 닫혀. 그래 이걸 꺼내줘야 되는데 어떡하겠어. 그래 꺼내서 막 해도 안 돼. 어떻게 꺼낼 방법이 없더라고. 이 서랍이 저는 이게 안 열려가지고. 그래, 어떻게 저걸 먹고. 그래, 이렇게 돼가지고 꼭 개업바닥 나오듯이 나와갖고. 그래서 해가지고 어떻게 손을 집어넣어갖고 했더니 여기 살짝 거기 기스가 났어. 그때 지금까지 빨개. 일주일 됐는데도 물 닿으면 쓰리고 아프고. 이게 인간의 육신이에요. 그러나 그곳에서는 아픔도 없고 애통하는 거, 곡하는 거. 누가 먼저 가가지고 울어야 될 일도 없고요. 슬퍼야 될 일도 없어요. 이게 천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사들처럼. 그렇죠? 천사들처럼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 그곳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막 천국에서는 천사들처럼 아픔, 시집가고 장가가고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래서 지금 사랑하는 남편이 먼저 가는 게 좋지요? 아무래도. 남편이, 제가 보니까 그래. 남자가 먼저 가야 돼. 제가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어머니가 먼저 가셨는데 아버지가 제가 옆에서 보니까 어머니 가시고 나니까요, 아버지는 그때부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여자들은 남편이 먼저 가도요 막 울다 가다가 아이고 이벤트 같은 거 갔네 해가지고 그냥 내일 죽어도 빨래까지 하고 세탁기 양말도 빨고 나 내일 죽는다 이렇게 죽어버리는데 남자들은 안 그래. 아내 없으면 그때부터요 끈떨어진 놈, 끈떨어진 연인가 아닌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 근데 이 천사들처럼 그곳에서 그래서 죽고 난 다음에 천국에서 막 주님 찬양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마음껏 찬양도 천국. 그랬더니 옛날에 어떤 친구가 그래. 아유 천국에 가서 맨날 찬양만 하나 그거 너무 힘든데. 근데 아니 좋아서 아까 제가 조나단 에드워드에 대해서 얘기했지만은 천국에서 우리 주님께 드려지는 찬송 막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러니까 천사들처럼 행복하게 시집가고 장가가고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세상에 살면서 그렇게 정들었다고 그래갖고 천국에서 만약에 먼저 간 사람 만나 당신 만나 반가워 그럼 어떻게 하냐. 그건 좀 궁금하죠. 근데 시집가고 장가가고는 없어.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먼저 간 사람 만났는데 거기서 우리 다시 결혼하자 이럴까? 천국은 하여튼 천사들처럼.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보면요, 천국이라는 것은 영원토록 천사들처럼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그러니까 지옥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이고 나 너무 힘든데 이제 나 너무 힘들어 나 죽어버릴 거야. 계시록 9장 6절 말씀해 보면은 죽어버렸어. 그랬더니 죽음이 저희를 피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해버려요. 그러니까 죽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곳이 지옥이 아니에요. 천국에서는 영원토록. 영혼이 뭡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것이 어거스틴이 뭐라고 하냐면은 시간의 개념이에요. 어거스틴의 시간의 개념이 시간도 하나님의 창조의 카테고리 속에서 이해를 하라 그렇게 그랬어요. 아무리 비행기가 빨리 달려도
사진을 찍어놓으면 순간 정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범주. 그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는 것도 이 시간을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개념 속에서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곳에서는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러니 다시 이제 베드로후서 1장 우리 1절부터 보세요. 베드로가 믿음을 보배로 얘기했던 이유는 2절에 예수를 믿음으로 안다는 건 믿음이죠.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을 얻게 된다.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영생. 예수 믿어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생을 얻어요. 그야말로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는 믿음 가져야 돼. 아무리 믿음의 영생에 대해서 어떤 사람 얘기해도요, 아까 얘기했죠. 믿음이 없는 사람에 하나님 성도가 아닌 사람은 믿음을 그냥 건축자가 버린 돌처럼 그냥 버려버려요. 그러나 이게 진짜 하나님 앞에 성도,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우리 예수님을 보배와 같이 내가 이건 놓치지 않는다라니까요. 이것의 차이예요. 왜? 영생을 얻기 때문에. 예수 믿어야 영생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또 문제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R.H. 리브스라고 하는 교육학자가 썼던 그 칼럼의 내용에 보면은 노랑나비 이야기가 나와요. 나비가 노랑나비 있잖아요. 노랑나비가 막 세상에 태어나갖고 막 날아다니고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세상에 있다 보니까 지루해가지고 친구를 만났습니다. 근데 친구의 이름은 하루살이에요. 노랑나비가 만나요. 어쨌든 뭐 하루살이든 뭐든 반가워했는데 하루살이가 사람이 아니라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반갑고 얘기도 하고 사랑도 막 하고 너무너무 재밌다. 야, 그래갖고 아침부터 놀았는데 저녁 가는지도 몰라고 야, 너무 재밌었어. 자, 근데 이제 밤이 됐으니까 우리 내일 만나자. 노랑나비가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내일이 뭔지를 몰라. 아무리 영생에 대해서 얘기해도 깨닫지 못하는 하루살이와 같은 그런 사람은 아닙니까? 그게 뭔데? 내일이 보여? 내일 없어. 내일 없습니까? 내가 인식하지 못한다고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래갖고 노랑나비가 그 다음날 나왔네? 나와갖고 하루살이 어딨니? 찾는데 있어요? 없어요? 없어. 얘는 하루밖에 못 살으니까. 그래갖고 노랑나비가 그 성격이 참 좋은가 봐. 아주. 그래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사귀어갖고 또 다른 저기를 만났는데 이번엔 제비를 만났네. 하고 제비랑 만나고 제지베베 하고 만나갖고 해갖고 제비야 너 너니 뭐야 이름이 뭐니? 난 제시야. 그러니 난 노시야. 해갖고 막 이렇게 만나고 있다가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다 저녁이 되니까 노랑나비가 뭐라고 하냐면 오늘 너무 늦었는데 우리 내일 만나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비도 그래 내일 만나자요. 내일 왔어. 내일 너 어젯밤에 잘 있었니? 뭐 막 재밌게 놀다가 또 하다가 저녁 때가 돼서 우리 그럼 내일 그래 내일 만나자요. 내일 만났어요. 며칠 그렇게 만나고 너무너무 친해진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됐는데 찬바람이 슬슬 오니까 제비가 야 노랑나비 나 있잖아 너무 추워서 안 되겠어. 나 강남 가야 될 것 같아. 남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내일은 안 되고 내년에 만나자 그런 거예요. 노랑나비는 한철밖에 못 살아. 내년이 뭐요? 내년이 뭐요? 아무리 영생을 얘기해도 내가 그게 뭐요? 죽으면 끝나지? 아니라니까요.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야. 그래가지고 제비가 가가지고 갔다가 내년에 시작했다가 아침에 돼갖고 제비가 탁 와갖고 제비가 와갖고 왔는데 노랑나비 어딨니? 아무리 찾아 있어요? 없어? 없어. 그래갖고 제비가 아이고 노랑나비도 없네. 그래도 친구는 사귀어야지 해갖고 이번에는 흥부라는 사람을 사귀었어. 흥부야 만나자. 근데 나 오다가 다리 다쳤네. 그러니까 흥부가 그러니 해갖고 막 신발 넣으면서 이렇게 감아주고 갖고 다리도 고쳐주고. 흥부같이 좋은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갖고 제비도 너무 고맙고 막 하고 막 박도 따다주고 막 하고 너무 친해졌어요. 그래가지고 나 이제 때가 돼가지고 이제 한참 이렇게 내일도 놀고 모레도 놀고 그러다가 이제 또 찬바람이 오네. 그러니까 제비가 우리 올해는 안 되고 이제 나 또 강남 가야 돼. 내년에 만나자 그래요. 그래서 내년에 갔어. 그러니까 사람 뭐예요? 흥부가 뭐예요? 그래 내년에 만나자. 내년이 돼서 또 왔어. 흥부 어디 있어? 그러니까 여기 있어. 그래가지고 같이 만나서 재밌게 1년, 2년, 3년 계속 만나.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가 흥부 아저씨가 나이가 들어갔고 이빨도 빠지고 야 제비야
이제 나는 이제 저 세상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저 세상에서 만나자! 그랬더니 제비가 저 세상이 뭐예요, 저것이? 여러분 혹시 노랑나비 아닙니까? 제비 아닙니까? 하루살이는 아닙니까?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요.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야. 영생을 얻으려면 여기 본문의 말씀에 1장 3절 말씀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을 얻게 돼요. 영생을 얻게 돼요. 할렐루야. 교회만 다니지 말고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예수가 보배라는 거예요.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뭐예요?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할렐루야. 예수 믿으라니까요. 가진 것 없고 의지할 데 없고 못 배워서 예수 믿는 거 아니야.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영생을 얻는다니까요. 지옥 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아무리 얘기해도 하루살이가 돼가지고 그게 뭐예요? 뭐 그런가? 아니라니까요. 정말 죽었는데 지옥 있고 천국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예수 믿어야 영생을 얻습니다. 또 하나 보세요. 1장 3절에 그의 신기한, 즉 신기한은 묘하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 영생을 얻고 또 하나는 뭐예요?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두 번째 나오죠? 예수 믿으면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가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예수 믿으면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가 얻는데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뭘로 생각하시나요? 예수 믿으면 경건에 속한 모든 건데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뭐예요? 한번 성경이 무슨 뜻일까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해가 안 가면 헬라어에 보면 유세베이아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이 경건이라는 말에 유세베이아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신앙적 재행위, 이게 경건이, 이게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오게 되는 모든 신앙적 재행위, 그것이 예배가 됐던 기도가 됐던 찬송이 됐던 섬김이 됐던 뭐가 됐던 이런 모습도 있고 그래요. 유세베이아라는 것이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은,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내 자신의 내 입술에서 우리 주님을 향한 찬송도 막 나오고요. 막 하나님 앞에 시간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뭐 하나님 앞에 봉사도 하고요. 이게 경건에 속한 모든 거거든요. 여러분 봉사, 제가 이 여름 성경학교 지금 이제 청년부 수련회 남았는데 성경학교 때 이 식당 봉사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참 여전도에서 시간을 내 갖고 직장 생활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시간 내 가지고 와서 식당 봉사하는 때 그 음식을 만들 때 그거 왜 부침개는 왜 해가지고 그렇게 머리 아프게 하고, 한번 제가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거기 뭐 저 식당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전날은 저기 성경학교니까 저렇게 봉사하고 뭐하고 음식 만들어 놓은 거 보면요 이뻐서 못 먹겠어. 음식 저렇게 이쁘게 만들었어요. 저걸 어떻게 먹어? 그러면서 저거 봉사할 때도 뭐예요? 얼마나 막 기쁨으로 웃으면서. 식당 봉사할 때 여름에는 우리가 김밥을 지난번에 했을 때인데 김밥 해가지고 이게 쉴 수가 빨리 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배 아프고 그런다 해가지고 김밥을 안 되겠다 해가지고 성도들이 우리가 밥할게요 해가지고 성도들이 막 밥하고요. 남전도에 막 새로 오신 분이 가서 봉사하고 설거지하고, 나 이런 거 보면요 이게 어디서 생기냐면 신기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유세베이아 경건에 속한 모든 것, 나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일하고. 누군들 뭐 일하는 거 더운데 가서 봉사하는 거 보세요. 그러면서 얼마나 기쁘게 하는지. 오늘도 청년들 아마 뭐 커피 같은 거 뭐 아메리카노 뭐 이런 거 할 때도요. 가서 자기 안 마셔도 그냥 막 아마 딱 내고 오늘 문 닫어, 그렇게 저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가지고 막 여집사님들한테 기마이 막 일본말 기마이에서 죄송해 자꾸 야마돌아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커피도 사주고 뭐하고 집사님 커피 드세요 해가지고 그 청년들도 격려해 주는 거예요. 경건에 속한 모든 거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없는 이러한 것들도 믿음 때문에 왜 예배 드립니까? 이렇게 힘든데 왜 예배 드려요?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 같은 것 주님 앞에 불러주셨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시간 내서 예배 드리고요. 찬송을 부르는 것도 틀려요. 얼마나 뜨겁게 막 찬송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며 막 찬양도 열정적으로 부른단 말이에요. 그게 시켜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모든 신앙적 행위에 활력이 있고 삶이 있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라니까. 성가대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연습하고 남들이 남아서 수업 끝나고 시간에 남으라는 것 같이 힘든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많이 경험했잖아요. 공부 못해가지고. 남아가지고 가서 성가대 연습하고 또 시간 내서 아침 일찍 와서 또 찬양 연습하고 해가지고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내가 보배와 같은 이 믿음만 잘 간직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 같은 것도 찬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봉사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예배 빠지라고 해도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게요, 하나님께서 신비한 능력으로.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십시오. 여기 1장 3절에 그거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그래서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신데 그 경건한 것이 뭔가,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뭔가에 대해서 4절에서 설명을 해요.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신성한 성품이 뭔가 봤더니 데이아스, 신성이라는 것이 데이아스, 즉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내가 진짜 품게 돼요. 성격이 봉사하고 일하고 예배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 사람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니까 신기하게 말도 바뀌고요, 생각도 바뀌고요. 맨날 부정적으로 안 좋게 생각하고 맨날 집에 가면 교회에 대해서 뭐가 불평 뭐가 이런 사람도요, 진짜 믿음이 들어가면 만나는 사람마다 아니야 우리 예수 믿어야 돼,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자,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사람이 바뀌어요. 원망 불평 짜증도 사라지고요. 왜냐하면 신기하게 내가 우리 주님의 신성의 주님의 마음의 성품을 내가 소유하게 돼. 그래서요, 예수 잘 믿으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바뀐다니까요. 벌써 얼굴 인상부터 틀려져요. 신기하게. 아유, 저는 예수 잘 믿는다. 늘 뭔가가 꽁 하는 사람 있잖아요. 머리도 한 45도 각도 이렇게 꺾어갖고 뭔가 뭐예요? 아유, 뭐 그런데. 집이는 은혜 돼야? 나는 안 돼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보배와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신기하게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늘 불평하고, 그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문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그러죠. 저승사자가 이제 올라오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중간에 끊지 못하니까 제가 미리 시간 되면 딱 올라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설교 길어질 거 걱정하지 마. 저승사자들이 딱 떴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베드로가 죽으면서 마지막에 성도들에게 인생에게 가장 하고 싶은 말, 너희들 믿음을 보배와 같이 여겨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고 오직 주의 복음만이 세세토록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믿음을 간직하면 첫 번째 뭘 얻어요? 영생을 얻습니다. 아멘. 예수 잘 믿어야 천국 가요. 또 하나, 예수 잘 믿으면 우리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완전히 바뀌어요. 정말 집에 가서 남편을 보니까 벌써 달라져. 뭐하면 여보 아내 이겨먹으려고 막 바등바등 해갖고 네가 뭐 아니에요.
이게 신앙이 들어가면 제가 또 제 얘기 한다고만 하지 말고 저도 우리 아내한테 내가 당신한테 이겨서 뭐해. 그럼 뭐 하면 알았어. 제가 잘못했어. 이게 제가 생각하니까 나는 이게 억지로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신기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저 아내를 배려하게 되고 집에 교회 와서도 성도들 다른 성도 배려하게 되고 집사님 힘내세요. 이게 달라져요. 완전히 얼굴부터 진짜 이게 탁 보면 안 되니까요. 신기하게 그의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냥 변화받고서 미소 띄우면 이게 예수 스타일. 변화받고서 미소 띄우면 예수님 닮아. 이게 그러니까 신기하게 이래야지. 맨날 욕을 해도 막 무슨 욕을 그렇게 잘하는지 막 지가 만든 욕도 있고 수입해온 욕도 있고 우리나라 토착 욕도 있고 해가지고 막 싸울 때 보면 기도 뜨겁게 하는 사람이 싸움도 뜨겁게 해요. 성격 따라 예수 믿지만 진짜 예수 믿으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이게 변화되고요. 변화가 동반되지 않는 믿음은 마귀가 주는 거짓 확신이에요. 구원 얻는 믿음 아니에요. 예수 믿음으로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소유하신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